오늘 37절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명절 끝날.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명절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명절이 유월절, 무교절과 유월절이 같이 돼서 유월절. 그 다음이 7주 후에 있는 77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가을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초막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초막을 치며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전에 광야 생활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을 만들며 생활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수많은 불평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불평은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 먹는 것의 핵심은 또 뭐였냐면 물이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명절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막절을 묵상하면, 광야 생활을 묵상하면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물이 없어서 고생했던 것을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데 그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약 140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의 현실은 아직도 광야 생활 같은 현실 속에 있을 겁니다. 14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다시 목마름이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목마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또 가정과 교회에서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나의 존재가 점점 작아진다 하고 외로움을 탄다고 하면 아마 지금 목이 마른 상태일 겁니다. 어느 때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목이 마르다고 하는 증거일 겁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면 할수록 불평도 함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목이 마르다는 것이죠. 인생의 시간을 보내면 보낼 만큼 성숙해야 되는데 보낼 만큼 보내면서 미워지는 사람이 점점 늘어만 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목이 마른 상태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생수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가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답을 주셨습니다. 그 생수는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은 우리가 물을 마시면 되지만 영적인 목마름은 성령 없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셨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갈증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설교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오늘도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은 성령 충만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전도 폭발, 전도 강의를 들으러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쓰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는데 여기를 앉으면 참 편하겠다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하겠다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자에 앉을 때에 편안한 것처럼 예수를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의미는 의자에 앉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또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믿는 것을 무슨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영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신뢰한다고 하는 것, 의지한다고 하는 것, 확신한다고 하는 것 분명히 맞는 의미입니다만 오늘은 이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접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어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경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접한다는 뜻을 보통 접대한다는 일반적인 단어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을 잘 접대하듯이 예수님을 잘 접대하는 것, 예수님에게 최고로서 잘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우리가 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합니다. 올해도 가을이 되면 모든 가정을 신방할 예정입니다. 신방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집 청소하는 것이 부담이고 그 다음에 밥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합니다. 밥하기 부담되시면요, 도시락을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 집 청소하기가 부담되시면 그날을 대청소의 날로 삼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하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집안을. 그리고 제일 깨끗하게 정리하는 데가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잘 정리를 하죠. 한국에서 연예인이 와서 며칠 거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훈 자매 지금 와 있습니까? 얼굴이 안 보이는데 손을 들지 않았죠? 예. 아마 지훈 자매가 연예인들을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보는 자매일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장님이 연예인들을 또 가장 많이 본 분 중에 하나일 때고요. 저는 별로 못 봤는데 예전에 행사할 때 조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왔는데 김 집사님, 집사님 댁에 가서 제가 며칠을 묵고 싶습니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 싫습니다 하실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집안을 청소하고 수리도 하고 맞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한 방을 3, 4일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방키도 줄 겁니다. 제가 가면 절대로 여러분이 방키를 안 줍니다. 그죠? 그러나 그분들이 오면 아마 방키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싶어서 가장 좋은 방을 예수님에게 드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냉장고도 새로 사올 겁니다. 그리고 방 안에 에어컨도 좀 조용하고 성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설치를 할 것입니다. 텔레비전도 새로 구입할 텐데 요즘은 65인치를 들여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벤츠보다 BMW를 좋아하는데요. BMW 7 시리즈, 나나 시리즈를 아마 사서 예수님 보고 타시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전 그 정도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저희 집에 와서 묵으신다고 하면. 그리고 자기 집이 땅이 큰 사람이라면 아예 마당에다가 별채를 지어서 예수님 거기 당분간 거하십시오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처럼 잘 영접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접은 이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의 행사를 해왔습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즉 내가 주인이 되려고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자기가 중심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행위가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편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내가 불편하면 그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여러 가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주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대우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사람들은 자기 집에 방을 수리하고 에어컨을 달고 차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도 그 집의 주인은 나라는 겁니다. 내가 집의 주인이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최고로 대우하면 영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취하여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찾아보면 취하다, 받다, 빼앗다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완전히 취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는 상태,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접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아니라 완전히 명의가 변경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전체 가족과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나는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주인의 뜻에 맞게 방을 써야 하고 차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하는 철저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없어서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도 왜 쓰러지냐면 영접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라는 원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빵 5개로 2만여 명이 먹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을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2만여 명이 빵을 먹고 그 다음 날에 또 빵을 얻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어느덧 빵을 준 분이 아니라 빵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면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 멤버들은 2만 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하면 교회는 제자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생수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강같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용어로 성령 충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분들은 영적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쓰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할 때 목이 쉬도록 찬양합니다. 저도 물론 목이 쉬도록 찬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을 병 고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방언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능력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이 진짜 성령 충만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나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뀐 상태를 말하며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서 주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바뀐 주인이 나를 주관하는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파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영적인 파워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 파워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과는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2주 전에 한국에서 어느 집회에 참석했을 때에 강사 목사님이 저녁에 집회를 하시면서 몸이 아픈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이 자리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좀 밑으로 내려놓고요, 이렇게 사람이 붙잡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한 서너 명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에게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저도 뒤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낫고 싶어서 나왔는데 나아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100여 명의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나와서 이분들의 뒤에서 함께 손을 얹고 등에다 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초청을 하는 겁니다.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앞에 있는 것 같고 3분의 2가 앉아 있습니다. 기도를 10분 이상 하는데도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는데 꼭 저한테 오는 이야기 같아서 제가 나가지는 않는데 절대로 잘 안 나가거든요. 용기를 내서 나갔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사람들 뒤니까 몇 겹이 쌓여 있죠. 뒤에 있는 분들인데 어느 남자분 뒤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오랜만에 영적인 파워를 느꼈습니다. 아주 뜨겁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도 잘 나오고 얼마나 파워 있게 기도하는지, 먼저 나왔던 분들 나음을 있겠구나 하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세미나 때 여러 가지 많이 배웠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감사했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파워를 느낄 수 있다고 해도 거기 있는 개개인이 모두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파워를 느끼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인 파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구하는 명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교회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열심히 준비하고 웅변학원 다니다 보면 설교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파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주인이신 분이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 가서 충만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 충만하게 되리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영접할 때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주인이 일하신다는 것, 주인에게 협력하는 것,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성장하기까지는
수고한 목사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장로 등 직원들의 협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성도가 수억 엔을 헌금했다고 할지라도,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목숨 걸고 일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집중호우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일을 한 공무원들이 이 일본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수고는 너무나 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수고가 성령 충만과는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5장 1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앞에다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 절인데 그것은 술 취함의 상태와 성령 충만함의 상태를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까지 가면 술 기운에 자기는 잃어버리고 술 기운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선친이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셨기 때문에 술 기운으로 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막걸리만 먹고 일주일을 버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도 잘 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인 나를 붙잡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많이 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성령을 내가 많이 가지면 성령 충만하지.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소유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모든 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가 주인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방 한 칸을 양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의 변경까지 하는 것을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몇 년 전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들이 거기 쓰여져 있었습니다. 명의 변경한다는 것은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을 팔 때 어느 정도 청소를 하고 집을 파는 것처럼 우리가 명의 변경하여 주님께 드릴 때는 제2의 고백과 버릴 것을 버리고 양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에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선언하고 계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선물이신 성령님이 주인이 보내신 분이시기에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심으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 돈 없이 값 없이 이 물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데 단순히 구호도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바로 확실한 고백, 그러한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만 바라보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개척하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성도들도 1000명 모이고 2000명 모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선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격이 있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성삼위일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 영접하면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에게 드린다고 하는 것, 그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럴 때의 생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와 같이 막 물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의 주인을 성령으로 내가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인정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아직도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실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